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원한 생명의 반대말은 영원한 지옥일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 그 이론에 대해서 제가 좀 반박을 해보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야후와가 말하노라. 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악한 자는 지푸라기가 되고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를 불태운다. 죄가 되겠죠. 지푸라기가 타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천년왕국 이후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대 기독교와 천주교 그리고 심지어 불교, 이슬람까지도 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심판받고 보상과 형벌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야후슈아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야후슈아님을 영접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천국을 갔으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야후와님과 야후슈아님과 그리고 천사들과 지내고 있다면 왜 다시 부활해서 영접을 할까요?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영원한 생명의 반대는 영원한 지옥불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이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반대는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생명의 반대말은 죽음이죠.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받은 형벌이 뭐죠? 바로 죽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이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죠.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둘째 죽음이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의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육신의 죽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혼을 멸할 수 있는 야후와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성경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멸하시는 이라는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폴룸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리스어 622번 사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디스트로이 파괴하고 잃어버리고 죽음 그런 뜻으로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음이에요. 멸한다, 멸망한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죠. 혼까지 죽인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옥에서. 근데 우리는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지옥에서 우리는 죽는 겁니다.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에녹서를 보아도 죄를 지은 천사들에게 야후와님은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 형벌은 재밌는 게 죄의 경중에 따라서 기간도 틀리고 주시는 형벌도 틀려요. 물론 에녹서를 안 믿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저는 신뢰를 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사람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물론 죄인들은 다 죽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에 타서 지푸라기처럼 재가 되어서 불못으로 던져져서 다 죽을 겁니다. 그거는 너무 확실한데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악인들은. 하지만 그 전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이 있습니다. 에녹서에서 천사들에게 한 것과 똑같이 사람에게도 결국에는 형벌이 있는 거죠. 그 형벌이 잠깐 있는 건데 그거를
사람들은 영원히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엘로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네, 제가 방금 한 얘기들이죠. 에녹서의 그 천사들처럼 사람들도 자기 행위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당연히 형벌이 클 수밖에 없고, 아니 살면서 남들에게 피해 한번 안 끼쳤는데 야후슈아님을 안 믿었어. 그런 사람들에게 큰 벌을 내릴 필요가 있을까요? 대신 그 사람들은 큰 벌은 받지 않겠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들은 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악인들과 똑같이 사람을 열어 죽이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엄청나게 고통을 준 사람들과 똑같은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네, 제가 지금 앞에서 한 얘기랑 똑같죠? 네, 불못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사망과 지옥도. 이게 둘째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악인들은 생명을 얻지 못해서 불호수에 던져져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라는 제도는 인간에게 필요하지 않은 제도인 거죠.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만군의 야호와가 말하노라. 앞에서 말라기서 4장 1절을 읽었었잖아요. 이건 3절인데요. 지푸라기가 불에 태워져서 재가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아니라 몸과 혼이 둘 다 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구절에서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경적인 얘기인 거죠. 또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4절에서 5절.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거니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을 기억하는 일이 잊혔기 때문이로다. 구약 성경을 보시거나 신약 성경을 보시거나 죽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잔다고 표현을 합니다. 잠들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왜 잠들어 있냐면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잠들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악인이든 선인이든 선한 자들은 첫째 부활을 해서 야후슈아님을 영접할 것이고, 악인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잠들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두 구절이 아니야. 잠들어 있다고 얘기하는 구절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무엇이든지 내 손으로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하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우리가 죽었어요. 천국에 가던 지옥에 가던 우리가 살아있죠. 그럼 생각도 할 수 있고 고통을 느끼던지, 천국에 간 사람은 편안함을 느끼고 즐겨야 되잖아요. 그 삶을. 근데 죽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복음 자체가 상당히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국과 지옥
이 복음조차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생겨난 것이죠. 이교도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또 시편에 보시면 6장 5절 죽음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사오니 누가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하리이까.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의식이 없거든요. 잠들어 있는 사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잠들면 꿈꾸는 거 말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죽은 자들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은 그냥 편안히 잠들어 있는 것 뿐이에요. 다윗도 지금 잠들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다윗도 아직 잠들어 있다고, 하늘에 가지 못했다고 써 있습니다. 무덤에 있다 그랬나? 아무튼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은 벌써 천국에 가 있어야죠.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로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야후샤님 오실 때죠. 나팔 소리가 날 때 이거 휴거되는 장면입니다. 다 잠자지 아니하고. 그 말은 다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이 깨어나서 변화되리니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자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죽어 있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 있는 거예요. 다만 영과 혼을 아버지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죽이시지 않고 계신 거지, 우리 육신은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 거나 죽은 거나 뭐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올바른 교리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아담으로 인한 죽음을 인간이 맞이하게 됩니다. 원래 인간은 죽지 않을 존재였는데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 둘째로 두 번째 아담 야후슈아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메시아의 재림 때 성도들은 부활하여 그를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 네 번째, 죄인은 제 경중에 따른 심판 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둘째 죽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올바른 교리입니다. 부활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외치고 다니나요? 부활이라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 근데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고 죽으면 지옥 가서 고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교리일까요? 이거는 진짜 이교도적인 교리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 뭐 이슬람, 뭐 천주교 어디나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교리가 아니에요.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사람들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누가 봐도 비유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든지 얘기를 하려면 두 군데 이상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두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오직 이 한 구절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근데 두 증인을 가져와야죠. 그럼 다른 성경 구절에도 이거를 납득시킬 수 있는 구절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그게 안 되죠. 두 번째로는 비유의 말씀이죠. 야후슈아님은 항상 비유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죽은 자가 되살아나서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단 한 번 이렇게 나온 비유 때문에 이 앞에 제가 얘기했던 모든 말씀들을 다 거스르고 이거를 채택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럼 정확하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기는 게 아니라 야후와님 또는 야후슈아님에게 안겨야겠죠.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서로 볼 수가 있으면, 서로 대화가 가능하면, 내가 만약 죽어서 내가 천국에 있던 지옥에 있던, 난 천국에 갔다고 칩시다. 내 가족들은 안 믿거든요. 내 지인들도 안 믿는 사람이 많겠죠. 그들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고 나와 대화가 가능하다. 내가 지켜볼 수 있다. 왕래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면 내가 평생 즐거울까요? 어떻게 그런 신을 믿을 수가 있죠? 야후와님이 정말로 평생을 사람들을 지옥불에서 고통받게 하신다면 그냥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맨날 손해보고 아둥바둥 살아가지고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었네. 근데 나는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왔어. 근데 살인을 저지르고 악덕하게 행동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한 사람과 똑같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면 그게 과연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선하다고 하는 신이 맞을까요? 저는 지옥 때문에라도, 영원한 지옥 때문에라도 기독교를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는 지금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자신있게, 만약 진짜로 영원한 지옥을 아버지께서, 야후와님께서 준비를 하셨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 신이라면 저는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냥 죽고 말죠. 아니면 그냥 내가 그 신을 욕하고 나도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게 두려워서 내가 신을 믿는다? 심판이 두려운 건 맞죠. 근데 진짜 두려운 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려워하라고 하는 건 네 육신과 네 혼을 멸하시는 야후와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다 누릴 걸 다 누리고 가칠 거 다 가졌는데 죽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건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은 영생할 수 있는 그 과학적 기술을 획득하려고 하고 있고, 듣기로는 조금만 지나면 거의 완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벌써 왔다고 합니다. 이미 다 갖춘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죽음을 집행하시는 게 아버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아버지십니다. 근데 어떻게 영원한 지옥이라는 고통받는 장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되게 인간적인 해석이고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 말에 틀린 점이 있다면 댓글에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증거를 해주시면 제가 또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다 반대하진 않거든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제가 틀린 부분은 틀린 거고, 맞는 거는 맞다고 주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